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이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이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이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445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52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9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오전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또 받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닿게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조좌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마종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초가을 신선한 주일 아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여도 저희들의 눈과 귀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매일이 예배인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연약하여 세상에 수없이 마음을 뺏기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내주하시어 늘 십자가 은혜의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난 한 주간도 눈앞의 것들만 보고 우왕좌왕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 모든 연약함과 죄인됨을 온몸으로 담당하셨던 십자가 주님의 희생과 사랑만이 저희 삶과 영혼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살아가는 날 순간순간마다 이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이 약속을 의지하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속사람 가운데 이 백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의 초소 가운데 나온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한 주간 세상살이로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팔과 주님의 넓은 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안식과 그 평안을 이 시간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여러 사정들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강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실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속히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국방 의무를 다하여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은혜 속에 강한 군생활이 되도록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신 인생에서 정체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다듬어져서 더욱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정금 같은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동경음체의 영적 리더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보필하시는 사모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수선한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동행하심으로 성도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 부부를 붙드시며 그 헌신의 열매가 모든 공동체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생각 또 모든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모두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변해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암송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 아멘. 자, 물론 다 내용은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 아멘. 오늘 차량 운행에 큰 차질을 빚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욕하시려면 저를 욕해 주십시오. 당연히 욕해야죠. 욕 자꾸 먹으면은 이렇게 바뀌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는 잘릴 각오를 하고 정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랜만에 같이 왔는데요. 50명이 제한이 있어요. 50명이 제한이.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다 보면 한 50명쯤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50명 지금 이 안에서도 간격을 좀 넓혀 주셔서 앉아야 돼요. 예. 지금 수도권은 여전히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은 여전히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 경남이나 이쪽 일대는 그나마 이 감염자들이 적으니까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예, 우리도 예배 드릴 때는 간격을 넓혀서 주의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 찬송하시고 싶은 마음, 크게 기도하시고 싶은 마음 알겠습니다만,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숨이 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기회가 다시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에 또 우리가 함께 조심하시길 바라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줄 알아요. 돈을 들여서 방송 장비를 갈았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업체 측이랑도 계속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잡음이나 이 볼륨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제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분야를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 음향 이쪽 분야는 참 제가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잡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시간을 좀 들여서 이게 좀 걸린다는 거 양해를 좀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우리 민우 형제가 군대 입대를 내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없죠. 할머니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입대한다고 그래서 오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대 잘하고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 아들 보내고 그 마음이, 우리 권은주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또 그렇겠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도닥여 주시고 같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법칙 3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과 벌의 법칙이죠. 신명기 그리고 모세 오경,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상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벌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에게 벌이 내리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상이 내려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잠언 6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죠. 매일 자고 일도 안 하면 결국에는 백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죠. 그래야 거둬들일 수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는 것, 거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법칙이죠. 오늘 우리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헷갈리고 또 우리 그 성도님들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불편을 겪었던 이유 뭡니까? 목사가 잘못 심었던 거예요. 목사가 안내를 제대로만 했으면 여러분들 다 불편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 잘못이라라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 게 되는데 제가 잘못 심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었던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연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의의 법칙인 거예요. 이게 뭐냐? 아니, 하나님들 잘 섬겼고 또 심기도 잘 심은 것 같은데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런 일들을 당했죠. 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1절과 3절까지요.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세 번째 법칙이에요. 자, 이 법칙들을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 법칙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 그것은요, 우리가 큰 화를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이 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세 가지 정도로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게 만들고요. 또한 내가 제대로 심지 못한 것이 있나, 이것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내가 어떠한 부분을 개발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요, 혹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거를 돌아보는 데에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종종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실패하거나 병이 들거나 혹은 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건 분명히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딱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한 게 없는데 그저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 봐라,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더니 저런 일을 당한다,
이런 평가를 당할 때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들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에게도 이것은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섣불리 판단을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신성 모독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태도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이유가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자,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 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자,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에 이 세 번째 법칙을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시각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가 어떠한 자연법칙을 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땅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로 그들에게 기적을 내려서 고쳐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병 고침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병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저도요 매 위장병 달고 살아요.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면들이 많지만 그래도 목사인데, 자, 저도 달고 살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 몸에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했습니다. 자, 게다가요 디모데 어떻습니까? 디모데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 병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권할 정도였습니다. 디모데도 병을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게 아니라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병든 사람이 이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6장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히 말씀하셔요.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의 법칙대로 운행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당장의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임의로 주관하시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우리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안 못 보는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까지 됐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나갈게요. 자, 하나님의 일,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성경시대 당시에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면서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치유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죠.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것들에는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것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래 하나님께서 역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결국에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맹인의 눈만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 믿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이 받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 맹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은혜로 그 은혜를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들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사업이 실패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거예요. 갑자기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요, 우리의 죄악과는 별개의 문제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죠. 더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전에 몰랐던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 잘 안 믿는데도 잘 되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럴 게 아니라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이 땅에서만 가져가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을 잘 믿는 것은 결국에는 영원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보약을 받아 먹는 거예요. 속성 과외를 받는 거예요. 보약 어떻습니까? 당장에 먹으면요, 입에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데 이 보약을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몸이 튼튼해지죠. 바로 이것입니다. 공부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 애들은 공부 시키잖아요. 야, 공부해! 그래서 딱 앉혀놓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막 울어요. 막 울어. 그런데도 야, 그런데 끝까지 막 공부시킵니다. 왜요?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해야 그 공부 때문에 또 이 시험을 볼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시킵니다. 제가 뭐 애들한테 전교 1등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라고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공부하라고 해서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약, 속성과외, 이것들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 주님을 잘 믿게 되고 이 세상에 비록 보화, 영화 다 가져갈 수 없을지 몰라도 영원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남는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속성과외를 시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또 뭘 해야 되냐?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한 받으실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부부 생활에 실패했습니까? 대입시험에 실패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실패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이렇게 실패하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 잘 믿게 하시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부지런하면 상 받고 게으르면 벌 받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의대로 행하신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에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과 벌을 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깟 실패 좀 했다고 하나님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간다,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인 것입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나를 그렇게 하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다치고 아프셨습니까? 저는요, 어르신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병 걸리면요, 창피해 하십니다. 왜 창피해 하세요? 막 그렇게 묻고, 왜 숨겨요? 아픈 걸 숨겨요. 전화도 안 해요. 나는 아프면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런데 숨겨요.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숨겨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뒤늦게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창피해서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못 믿은 것 같아서 창피해서요 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안심하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네.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 침 튀기면 감기 옮고요. 너무 고생하면 몸살 걸리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두 번째 법칙이잖아요. 두 번째 법칙. 그러니까요, 이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첫째와 둘째는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았던 이 맹인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는요, 나를 보내신 일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사역을 제자들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라, 너희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오늘날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또 여전히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어떠한 일? 사람들 예수님 잘 믿게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요.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 사람들 예수님 잘 믿게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국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완전히 위축이 됐죠. 장사하시는 분들 완전히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교회가 이렇게 전염병의 온상 같은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들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실제적으로 또 입었죠. 그렇게 되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이 가게들 여기에 단골 손님들이 되어주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엔 예수님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잘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잘 믿게 하시지만 우리도 또한 그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이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 더 잘 믿게 할까?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그 일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예수님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렵습니다. 건강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인 줄을 알고 우리는 이 시간에 더욱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 박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봅니다. 이웃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 잘 믿게 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벌려서 이웃들을 돌아보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거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분되어서 살려고 하는 이 발버둥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구분된 보석과 같은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전 세계 각지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이 곳간들을 채워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100배의 수확을 이루어냈던 이삭을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늘 누리며 그 일을 또 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